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 시리즈,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특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국 민족에게는 기도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이 기도만큼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부합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 철야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애국심 플러스 신앙 플러스 기도의 열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사람도 사실은 꺼릴만한 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는 기도 생활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학벌과 비슷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기선을 잡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위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기도 생활에 그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이 위세를 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컴플렉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기도 생활이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인들의 모임에서는 말도 섞지 못합니다.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 생활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눈여겨 읽어보면 다른 구절 말고 사도 바울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닥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루 몇 시간 기도하느냐라는 질문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홀로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전제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에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이 어려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오지 못했을 테니까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 닥달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법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든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우리는 어찌하여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에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가르치신 것은 인격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든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든가 인격적인 이 캐릭터, 크리스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어떤 기도 많이 하라든가 이런 식의 이 양적으로 사람의 신앙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능력을 얻느냐 하는 비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주된 메시지로 가르치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았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능력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면을 강조하는 약간 신선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식으로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흰 옷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이런 식의 신선 노름 같은 그런 영성의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느냐 하는 비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 예수님과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에 대한 신앙적 비판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의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기도가 우리를 돕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는 것이지 기도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자체가 열쇠인 것처럼 이 기도에 과다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와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너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의지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겁낼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럼 어머니의 기도에 영광을 돌리시지요? 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 자체를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시든 안 주시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돕는 것이지 기도의 덕을 우리가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예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더 이상 내게 이 일로 말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하려고 로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졸라요. 그러면 들어줄 줄로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때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때를 쓰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에 때를 쓰면 되겠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데 때 쓴다고 들어주는 분이 아닌, 그건 이방인들의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얘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서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 babbling, 또 use empty repetitions, 또 recite the same prayer over and over.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 부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도 기도한다는, 그들도 하나님에게 신에게 기도해. 신을 부르는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명과 모든 민족이 이 전능자에게 기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독교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느니라? 상달되었느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죠. 비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기도를 길게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많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 길게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몇 시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요.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짧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길게 기도하신 적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짧았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한테 짧게 기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반드시 많이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양으로 승부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쉽습니다. 그냥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래서 시간, 나는 하루에 3시간 한다, 7시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밥은 언제 먹고, 직장은 언제 다니고, 이 잠은 언제 자고, 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그건 반칙이고, 적어도 우리가 7시간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밥하면서 기도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양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물량주의지. 그건 물량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량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물량적으로 교회도 사이즈로, 숫자로, 헌금 액수로, 모이는 사람 숫자로, 또 기도도, 전도도 몇 명 전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도 몇 시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초딩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인들에게는 좀 유치하지요. 성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으시느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당신의 가르침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갚으시는 기도입니다.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말은 응답하신다라는 말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갚으신다는 말이 상을 주신다는 말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상 주신다는 말씀의 뜻이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 예수님이 만일 응답이라는 뜻을 말씀하려고 하셨다면 응답이란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응답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갚으시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셨어요. 이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들으신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이지, 듣는다는 말이 반드시 결제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갚으실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갚으시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택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 외골수로. 이것만 생각해. 제가 어렸을 때 반고호의 위인전에서 반고호의 이야기를 읽고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는 반고호처럼 괴팍한 인물이 없었어요. 반고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촌 뻘인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퇴짜를 놨지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 세상에는 다른 여자들이 많다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들었어요.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햇빛이 무슨 색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어요. 햇빛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다투고. 나중에는 친구와 다투고 귀를 자르질 않나.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 자살을 했지요.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괴팍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베트남에 계셨던 저희 아버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최근에 이 반고라는 사람의 위인전을 읽었는데 그처럼 고집스럽고 이상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편지를 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니까 그때가 돼서 이제 반고호를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그의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그 고민과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죠. 그런 팝송도 있지 않습니까? 스타리 나잇이라고 빈센트. 그 정도로 이제 그 반고호의 인생이 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선택권을 보고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판단력을 행사하시도록 해야 돼. 내가 못 보는 것, 모르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갚으신다면
때로는 내가 주문한 대로 이 배달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빨간색 사이즈 A 이걸 주문했는데 전혀 다른 색깔과 전혀 다른 사이즈가 왔더라도 온 게 어디입니까? 온 게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 오늘 예수님 말씀에 첫째는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신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 네. 그리고 이 7절에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들으신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 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신다, 또 갚으신다, 또 들으신다, 아신다. 이것으로 족한.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세상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워낙 강팍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꿈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본문의 도마와 같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I cannot believe가 아니고 I will not believe.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도마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도마의 사례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힘들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어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대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지닌 고난받으신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증거 앞에서만이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